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여호와의 절기. 자, 첫 번째 무엇이 있죠? 오케이, 유월절. 자,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면해진다 해서 유월절 해방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는 아주 역사적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가 이 유월절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유월절. 그다음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오케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뭐한 기간? 장사 지내신 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연결되어지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것. 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어떤 절기예요? 오케이, 초실절이죠. 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봤더니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 기간에 장사 지내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봄절기의 마지막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할렐루야. 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7대 절,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봄절기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을 절기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절기가 뭐예요? 5번째 절기 뭐예요? 나팔절이죠. 네. 티슈레의 월 첫째 날이 되는 나팔절에 이 나팔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왜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 부르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또 요한계시록 또 고린도서 15장 말씀들을 보면 나팔 소리는 뭐와 연결돼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은 어제였습니까? 정세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나팔절과 재림의 관계를 딱 올리신 거. 정세희 목사님 목요일에 메시지 못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진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팔절 다음에 이제 뭐가 이어집니까? 대속제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에 성문을 열어놔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대속제일이 되면 다시 그 문을 닫습니다.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의 기간. 대속제일은 티슈레의 월 10일이에요. 성설의 7월 10일이 되어지는데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까지 10일의 기간이 있죠.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그렇죠? 지금이 그 기간이어서 지금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칭하냐면 바로 경외의 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의 날들. 그래서 대속제일까지 회개하고 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7가지 중에 오직 대속제일만 회개하고 금식하는 절기예요. 다른 절기들은 다 축제하는 절기인데, 자, 대속제일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봤더니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절기, 실제로 3월에서 5월 오순절까지 하면 5월 그 사이에 해당이 되어지는 봄절기라고 하고, 티슈레 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 초막절의 이 절기는 가을절기죠.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절기의 날짜 해당이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성령 강림절로 표현해서 지키는 그 절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순절이라 표현한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개신교 안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 표현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그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장사 지내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어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절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멘. 이번 나팔절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미 지나가니까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팔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어떤 큰 역사들을 일으키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목요일에 나눴는데 종 권사님이 그 토요일에 그 어떤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올리신 걸 보고 제목만 보고 이제 큰 확증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초반부에 보면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아멘,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여기서 또 잘못 가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가면 진짜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그쵸? 그날과 그때, 언제 주님이 딱 오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이단으로 가. 근데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저는 절기에 대한 이해에서 풀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이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 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레위기를 읽으실 때마다 이전까지는 레위기가 나의 관심이 아니었고 레위기가 뭐 전혀 은혜도 없고 그랬던 성경 본문이 날지라도 이제부터는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5781년 로시 하샤냐, 제가 히브리어를 적어놨어요. 로시 하샤냐라는 것은 뭐냐면 로시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의미고, 그래서 로시 하샤냐 할 때는 한 해의 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로시 하샤냐, 그래서 자 제가 히브리어 이 글자를 밑에 보면 크게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 왼쪽으로 있는데 이제 페라는 글자예요. 여러분 한자가 상형 문자인 거 아시죠? 네,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한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도 아시죠? 우리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한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저도 김명현 교수님 바로 앞에서 김 교수님께 직접 다니엘 연대기라든지 이런 강의들 듣기도 하고, 제가 교수님 이거는 저도 이제 종말론을 10년 이상을 연구했기 때문에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고 전화로 이렇게 문의도 드렸는데 김명 교수님께서도 이 한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히브리어에 대한 강의들도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왜냐? 히브리어가 이전에는 죽은 언어인 줄만 알았는데 1948년 이후에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로 회복이 돼버렸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그날이 성서력으로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때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1948년 이전에는 신학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오케이, 맞죠? 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만 가르쳤어요. 이것을 이제 대체하는 신학이다 해서 대체 신학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1948년 이후에 이제 이 해석이 다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시기 나게 하고 질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들어오고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죠. 할렐루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가장 큰 표적, 물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 기근, 재앙들, 이것도 주님의 재난의 사인으로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한 사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는 진짜 이스라엘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왜요? 성경에 봤더니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가 조금 이전에는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그 본문들을, 선지서들을 보시면 내가 그날이 다가올,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내가 그들을 고국 땅으로 들여보내리라. 우리 다 성경 찾아봤었죠. 할렐루야. 고국 땅으로 주님께서 들여보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알리야 운동을 일어나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좀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은 이제 5781년 이 나팔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길들이는 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자, 히브리어, 제가 한자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한자도 상형 문자도 히브리어 안에도 고대 히브리어 안에서도 이 히브리어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자, 저 페 알렙,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케이. 목사님, 글자 형태가 달라졌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글씨를 쓰실 때 모든 사람의 글씨가 다르죠. 컴퓨터로 글씨를 쳐도 컴퓨터 안에 폰트가 요즘에 어때요? 다 다르죠. 네, 폰트가 다를 뿐 저 글자는 역시 또 페 그리고 알렙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 페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히브리어 숫자값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시작은 알렙, 기메, 달렛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알렙가 숫자값 1이에요. 네, 그리고 베트가 2, 기멜 3, 달렛 4.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 포로기로 때부터 예수까지 몇 대라? 14, 14, 14가 나와요. 그렇죠? 합치면 42이 됐는데 왜 14, 14, 14, 14, 14가 세 번이 나오는가? 이것은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은 사복음서가 일관된 주제이지만 조금 색깔은 다르죠.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1세기의 사회적인 문맥 안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1장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특별히 쓰여진 건데 14, 14, 14를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14라는 숫자값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 다윗이에요. 다비드, 달렛, 밥, 달렛.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민족의 자부심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굉장히 존경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이라는 칭호도 있죠.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도 물론 데이빗을 사랑하고, 제 영어 이름도 제가 임의로 데이빗 했어요.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제 맘이죠 뭐. 근데 보니까 또 데이빗이 많아요, 또 영어 이름이. 그러나 다행히 저는 성이 주씨라서 데이빗 주. 어쨌든 내 맘이지. 에스더도 좀 있으시면 좋겠고, 다양하게 영어 이름. 그래서 이 히브리어 숫자값이 다 있다라는, 그래서 그 14라는 숫자는 데이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것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떤 수가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 나오죠. 666. 여기서도 학자마다 다 견해들이 다르지만 이 666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값이 또 누가 해당이 되냐면, 자, 요한계시록 1세기 때 쓰여졌죠. 기록 연대를 60년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90년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 죄송합니다. 갑자기 신학적으로 가는데, 그러나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요.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90년대로 봅니다. 네. 근데 부분적 과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적 과거주의자들 또는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누가 있을까요? 어거스틴 이러한 분들은 후천연설적이었어요. 또는 무천연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 과거주의와 연결되는데 이러한 분들은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를 AD 60년대로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 그래서 기록 연대에 대한 이 학자들도 굉장히 논의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직은 서로 팽팽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우리 고신대학교의 송영목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동수 교수님 이런 분들은 기록 저작 시기를 AD 60년대로 봐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에 왜냐하면 666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성경 인물 말고 실제 AD 1세기에 사는 인물 중에 그 이름의 숫자값이 666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네로 카이사르예요. 네로. 네로가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거꾸로 못 박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살해야 하는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박해 그렇다면 정말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이 주님의 재림을 사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1세기 때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할 때 막 그 짐승이나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것을 짐승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항상 적그리스도로만 연결시키지만 사실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권에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강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요? 특별히 신천지가 이 요한계시록 너무 많이 파헤쳐가지고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빼앗긴 영역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비유풀이를 이렇게 자의적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제가 오늘 그 메시지 핵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 패라는 글자는 숫자 값으로 80을 나타내요. 80. 그래서 유대로 5780인데 일반적으로 5781년인데 그러면 목사님 왜 5, 7에 대해서는 잘 나누지 않았어요? 자, 7이라는 단어 700을 나타내려면 히브리어 글자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타브라는 글자 히브리 알파벳 끝에 타브가 숫자값 400이고 그다음에 쉰이라는 300을 나타내는 그런 쉰. 이 타브와 쉰이 합쳐져서 700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5에 대해서는 아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5로 해당되는 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있지만 이 5라는 숫자는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왜냐? 5781년이니까 여러분 지금 몇 세이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장수하셔도 6000년대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력으로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6000년대로는 우리는 살아가는 전에 갈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5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히브리어로 나타낼 수 있지만 관심을 갖는 영역은 뭐냐면 우리 사는 시대에서는 앞에 숫자가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81, 이 뒤에 두 자리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80이라는 히브리어 페라는 글자가 80을 나타내고 이 페라는 자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거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다시 앞으로. 네, 저 페라는 글자를 보시면 저게 어떤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앞으로 가주실래요? 한 번 더 앞으로 갑시다. 자, 페가 어떤 모양 같아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요거. 상상, 혀? 혓바닥 이렇게 나온 거 같죠? 자, 또, 그러면 이제 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목적. 자, 또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자, 또 얘기해 주세요. 그림이 어때요? 저 히브리어. 네. 지금 그 혀 얘기하셨죠? 그렇게 진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혀, 목적 또는 이빨 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만약에 여기 헤어면 여기 뭐 같이 되겠어요? 그쵸? 얼굴로 볼 수도 있고, 그쵸? 여기 헤어면, 그쵸? 얼굴로 보고, 그렇죠. 코로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안에서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이 펜은 얼굴을 의미하고, 그죠? face, 얼굴을 의미하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어. 또 하나 뭐를 의미하냐면 입을 의미해요. 마우스. 고대 히브리어. 마우스. 실제로 그래서 이 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상형 문자적으로 얼굴 또는 입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 실제 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폐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김새도 비슷하죠. 네, 폐. 자, 그래서 폐라는 글자가 80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고, 그래서 5780년에 제가 예전에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도 이 항상 절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5780년이 바로 작년 2019년 9월 나팔절부터 지난 9월 17일입니까? 네, 17일, 18일까지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개당이 되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태양력과 유대력이 함께 있는 그런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80이라는 숫자 바로 입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입이 중요하다. 무엇을 선포하는지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가 씌워져 버렸어. 마스크가 씌워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입술을 말들을 정결케 하신다. 온세 열방의 언어의 패턴을 바꾸기 원하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나눠왔었죠. 그러면 81년이 되어져도 당연히 폐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 보면 5780년부터 5789년까지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해. 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유대력과 우리 뭐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동의되시나요? 아멘. 잠언서 18장에 봤더니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거예요.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폐 앞으로 이 10년 지난해부터 이 말이 너무 중요해. 말.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는데 이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당연히 해당이 돼. 목사님 그 했던 얘기 또 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언어의 패턴 1년 사이에 바뀌어지셨습니까? 좋아지고 계시죠? 네, 조금. 목사님 맨날 그 얘기. 저도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계속 또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1년 사이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 쌓여있던 언어의 패턴들, 말의 습관들, 부정적인 말의 패턴들, 이 패턴이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겐 더욱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입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면 작년에는 이 폐 하나였지만 이제 뭐가 하나 붙은 거예요? 알레프가 붙죠. 그치? 1이 붙죠. 알레프가 숫자값 1을 나타내니까.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그 장수 넘길 때 저렇게 알레프 표시합니다. 네, 1페이지 되면 알레프가 표시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폐 알레프. 다른 언어는 그럴 수 있지만 영어는 아는 게 중요하고, 왜?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니까. 또한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다양함을 자연 세계 피조물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은 과학도 지배하시죠.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은 이 글자와 문자, 이 언어를 통해서도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너무나 재밌고 너무 신기한 수학적인 배열이 있어요. 좀 더 서로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어가 좀 생소한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 성경은 몇 장일까요? 네, 해밀이 참 초코파이 주기로 했는데 안 가져왔다. 그치, 그때 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내가 꼭 가져오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장입니까? 성경은 전체 이거 날마다 해야 되겠다. 몇 장이지? 제가 이거 해온 것 같은데 늘. 자, 성경은 1189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몇 장이다? 1189장이에요. 그런데 이 1189장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가 되는 1189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한 가운데 해당하는 장이 어디가 될까요?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을 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 절이 많죠.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몇 글자일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인데 신기한 것은 시편 119편이 1절부터 8절까지 앞부 단락이 시작될 때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할까요? 감각이 좋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1절부터 8절까지 히브리어가 알레프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알레프로 시작되는 단어로. 그러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알레프 다음에 나오는 베트.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로 시작하는 첫 단어로 기록을 해요. 자, 우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와. 별로 안 놀라시나요? 난 너무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9부터 16이니까 그러면 17부터 맞나요? 9, 2 아니 8, 2, 16, 17부터 그다음 24까지 17부터 24까지는 김멜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 우연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르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딴짓하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도 딴 생각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 생각이 아니라 다른 할 때가 많은데 실제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여호와는 이름조차도 못 불렀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다 해서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마이 로드라는 뜻이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너무 거룩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 한 번 나오고 나면 뭐예요? 엎드려 주님 경배하고 다시 그 필사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필사할 때 1점, 진짜 점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1.1획이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써내려갔어요. 목사님 히브리어 보세요. 히브리어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마침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문장 끝에 쓰는 마침표가 아니라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점 찍혀 있는 글자를 보여드릴 건데 점과 이 선 이거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쓰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죠. 아멘.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예요. 근데 이 시편 119편 성경의 가장 중심장에 알레프 그 문자적으로도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심인 시편 119편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 얘기잖아요.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두세 절 정도만 빼놓고는 다 율례 또는 규례, 법도 이런 말씀들, 규례, 도, 주의 증거 다 이런 말씀들이 한 절 한 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깨어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는 제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 보물이야. 이 안에 나의 성품을 담아놓았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너무 신기한데 이 패
말이죠. 입이에요. 입.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한 해인데 이제 뒤에 알레프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알레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숫자값이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알레프는요, 자음인데 영어에도 있지만 이 알레프는 묵음입니다. 묵음. 자음인데 묵음이어서 그러면 알레프를 어떻게 발음해요? 단어 첫 글자에 나올 때는 알레프 밑에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이제 유도시켜요. 근데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마소라 학자들이 BC 2세기 3세기의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종살이도 하고 하면서 세대가 거듭되어 오면서 히브리어를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는 가족 중심의 예배 공동체였으니까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기시켰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몇습니까? 12세가 될 때까지 모세오경 다 암기시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암송시킵시다. 할렐루야. 사모님 앞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2세가 태어나면 12세까지 암송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살부터 암송시켜 나가고. 신명기 6장에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기 전에도 또 잠에서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뒤도 함성소리 나오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 자세가 딱 손목에 매는 자세 같아. 물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들의 손목에 매고 이마에 또 두르는 띠가 있죠. 내 미간에도 붙이라고 했죠. 말씀 상자를.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알레프는 묵음인데 묵음. 묵음이라는 건 소리가 안 나는 음이라는 거예요. 묵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입은 입인데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소리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이 유대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본문 가운데 언급하는데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본문 중에서 찾아봅니다. 바로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우리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어. 삼갈지어다. 요 삼갈지어다가 또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쓰이면 샤말. 이거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그쵸? 샤말. 샤마가 있고 샤마르가 있어요. 이 샤마는 끝에 아인이 나오고 샤마르는 끝에 레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샤마르가 나와요. 샤마르는 뭐냐면 킵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샤마르. 킵. 보호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사수하는 것. 이것이 샤마르예요. 근데 삼갈지어다는 단어에 샤마르가 나왔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분명하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발을 삼가라. 즉 경계해라.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싸우거나 그쵸? 다툰 일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물 드리기 전에 뭐라고 했죠? 화해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맞죠? 화해하라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을 이후에 갖지 않고 예배 처음에 갖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시편 100편 4절에 봤더니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면, 여기 감사 히브리어 토다라는 거죠. 오퍼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배의 시작 부분에 헌금을 드리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게 예배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멘. 예배 전에 다툰 일이 있으면 뭐 하라? 화해하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어떤 행위예요? 내 발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발을 뭐 하는 행위예요? 그게 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샤마라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1절 또 후반부 들어가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여기 듣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가 쓰였어요. 샤마.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명령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샤마가 쉐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려. 예물은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드릴 때 그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종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에 관심을 갖기보다 경건의 능력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주 경외감이 드는 말씀이죠. 자, 2절이 이제 포인트예요. 5장 2절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력과 상관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말을 적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력 절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 히브리서 4장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는 때가 내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계절은 나의 시간을 그분의 시간에 맞출 때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기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자, 5장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를 열지 말라? 입을 열지 말았어요. 페이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저는 이제 이 습관이 확 들여졌어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딸이 하나고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 성향으로 더 흘러가는 것 같아요. 딸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특히 거짓말하거나 심하게 많을 때는 주의를 주다가 전 매를 듭니다. 그런데 매를 들 때 바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예심이가 증인입니다. 그렇지 예심아? 바로 매를 들지 않고 한번 저의 분노를 삭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맞지 예심아? 당당하게. 그러나 처음에는 이게 안 됐어요. 저도. 예심이가 아주 이제 3살 막 이렇게 됐을 때 예심이한테 고백하는 건가? 지금 아빠가 3살은 아니었고 한 4살 5살이었나? 근데 이게 여러분 말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짜 유익하더라고요. 바로 내 분노를 급하게 내지 않고 아니 잘못한 게 있어도 그때 한 템포를 쉬는 거예요. 그때 한 템포를 쉬는 거예요. 그때 한 3초에서 5초만 기다려도 내 분노로 의해서 애를 매를 대는 게 아니라 그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한 상태에서 훈계가 되어질 때 아이들에게도 그게 상처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말도 마찬가지.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부부관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많은 경우에 5장 2절처럼 급한 마음에 말을 내다가 말실수 하지요. 이 자리에서 말실수 안 하는 분은 발을 천장에 대보세요. 있어요? 대보세요. 말실수. 일단 급한 마음으로 말 내는 것부터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위기상 어떤 어려움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했는데 그때에도 말을 어떻게 하자? 그때도 하다가 그걸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지어다. 아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마땅히 말을 아끼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귀는 몇 개? 귀는 2개. 입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입이 2개고 귀가 하나면 좀 징그럽게 생겼을 것 같아. 그렇게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입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입이 2개고 귀가 하나였으면 생활하는데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 놀라.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있죠. 야고보서 1장 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 지금 5장과 이 야고보서 1장이 짝을 이루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 야고보서 1장 9절 하나 더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 뭐 붙을까요? 하나 뭐 들어갈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냐. 성내기도 더디하라. 맞아요. 화내는 절묘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그렇지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이 분노와 혈기. 저도 이 문제를 어렸을 때 저희 가정 환경으로부터 해서 영향이 있고 저도 이 혈기와 분노 이 부분이 결혼해서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결혼 초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안 들리시기도 안 되는데 대답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증거가 됩니다. 맞나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남자들은 특별히 이 혈기 문제를 듣기 따라 사랑은 완전할 수 없어.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하나님 예배 인도자 우리 박창룡 전도사님 창룡사님 곧 어제 예배 준비하고 나누는데 창룡사님의 과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과거에 게임으로 반해서 탑 클래스에 애들 괴롭히고 다니고 창룡사님 미안해요. 네, 얘기할게요. 내가 설교 때 얘기했다. 그래서 창룡사님 그거 우리 설교하자. 그 하나님 예배 때 그거 꼭 설교해 줘야 된다. 중간고사 끝나고 설교해 주기로 했어요. 설교에는 조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그거 꼭 그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다. 다음 세대에게 너무 필요한 메시지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바로 나 같은 사람 창룡전생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항상 좀 살도 좀 통통하고 이렇게 항상 웃고 전혀 그럴 것 같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 삶만 나눠도 그냥 복음이다. 꼭 하나님 메시지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제가 그날 공지를 미리 할게요. 오늘은 장용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특히 말에 있어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특별히 그래서 올해 전도서 5장 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능하시면 암송하셔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렇죠? 화장실 같은 데 앉아있기 좋죠. 네. 운전할 때는 수시로,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네. 어디서든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멍 때릴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멍 때리면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동의 안 되시는 분들은 발을 천장에 또 대보세요. 멍 때리고 있다 보면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인 패턴으로 가요. 어떤 한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까지 대부분 멍 때리면서 생각은 부정적으로 가요.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로 더 가요. 전도서 5장 2절 기억하십시오. 올해 이 폐와 알레, 폐 5781년 너무 키가 되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자, 5장 3절로 넘어가 볼까요? 5장 3절 읽습니다.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 모든 꿈이 다 걱정 때문에 일어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에도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모든 꿈은 뭐에 빗대어 점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이 이제 기준이 되어져요. 만약에 실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이, 다른 창세기 나온 요셉과 다르죠. 그 요셉이 만약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마을로 피하지 않았다면, 요셉과 그 요셉의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예수님은 진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세 미만 애들 다 죽였거든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랍 국가나 이런 이스라엘 안에서 간증들 들어보면 실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의 문맥적 의미는 뭐냐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있죠. 자, 여러분 자기 전에, 그래서 자기 전에가 꼭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번민이 가득하면 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떠한 꿈은 매우 영적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꿈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멍멍이와 꿈, 이거 단어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없죠. 멍멍이와 이렇게 꿈이라는 단어, 그런 꿈도 있죠.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막 설잠들거나 하면 그런 꿈 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꿈은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꿈도 있지만, 어떤 꿈은 영적으로 묶이는 꿈도 있어요. 맞습니까? 영적 가위 눌리거나 이거는 영적으로 묶이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내가 걱정과 번민이 많으면 실제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꿈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하루를 근심과 걱정, 염려, 상처로 마무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이 걱정, 근심, 염려 다 비슷한 라인이죠. 걱정, 근심, 염려 다 비슷한 단어군이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거기도 추가하자면 상처. 자기 전에 이것들을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꿈 자는 속에, 무의식 속에 그게 쓴뿌리로 들어간다고요. 네. 그래서 주님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롤레오는 사실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군인들이 수비할 때, 방어하다, 수비하다라는 의미가 이 프롤레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몰려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만 머물면 안 끝나요. 자꾸 단어가 지금 뭐에 머물고 있는 거야? 염려에 머물고 있잖아. 말이 영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하지 말고인데 단어가 뭐에 머물고 있어? 염려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말이 영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말을 반대 정신으로 풀으셔야 돼요. 힘들 때 아이고 힘들다 하면 진짜 더 힘들어. 힘들 때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괜찮아요. 항상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야. 항상 범사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씨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야. 생각이 그림이 달라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어가 넘어간 거예요. 흐름이. 염려에 머물고 있다가 단어의 흐름이 하나님의 평강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하나의 계시를 더 얹었잖아요. 이 지키시리라가 군사적인 용어라고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군사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절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자기 전에 꼭 아셨죠? 부부싸움을 하든 부자지간에 어떤 왕이든 차라리 새벽까지 혈투를 벌이더라도 새벽까지 혈투를 벌이더라도 절대 잠들면 안 된다. 아멘. 아멘.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다 듣고 있어요. 밤새를 다 듣고 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귀를 2개를 창조하셨고 또 오늘 보면 아버지께서 또 떡을 또 참 놔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랑이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보면이. 자,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자 3절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 이해되셨죠? 그다음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우매한 자, 나는 지혜로운 자야, 저 사람은 우매한 자야, 그런 의도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동일한 내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우매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상대방에 적용할 게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동일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서 내게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버려요? 우매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매한 자의 소리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적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부터만 풀어져 나오길 원합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는 말을 적게 하고 아끼시고 한 템포 쉬었다가 반대로 풀으셔야 돼. 또 말을 아예 안 하고 꿍 하고만 있으면 또 이제 생각으로는 어때요? 염려와 근심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 꿍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반대로 풀어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풀어라. 이거 하루아침에 훈련 됩니까?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되어졌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필요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781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기도하는 데 사용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을 떠내보내고 오직 감사의 말들만 나옵시다. 민수기 21장 불평하면 뭐에 물린다? 불뱀에 물린다. 감사하면 뭐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우리는 반대로 해요. 야, 이게 계시로 왔어요. 우리는 묵상을 먼저 해. 먼저 하려고 그래. 묵상을. 사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하가 읍조리르 거고 으르렁거리는 거고 물론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생각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도전하신 건 뭐예요?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 그렇지, 말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 이게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께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변화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메타포로, 이 헬라어 메타포로는 성경에서 무조건 문법 형태가 수동태로만 쓰였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나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뭐 하라? 율법책을 입에. 이게 시작이에요. 생각하는 거 이전에 이게 시작이에요. 아셨죠? 패턴 바꿔보세요. 헬라적인 관점은 생각으로 들어가. 그쵸, 맞죠? 헬라적인 관점은 생각으로 들어가. 이유로 들어가.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일단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여기 지켜도 순종이야. 행하기 이전에 지켜라는 단어 역시 샤마르예요. 간직하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이사야 40장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움푹 패인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험난하고 거친 땅이 평탄한. 이 말씀을 그냥 기복적으로 그냥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복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 안에 갖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멘. 험난하고 거친 땅들이 평탄하게 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가득히 채우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목사님. 자기 부인이 쉬워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입에 있게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기 부인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죠. 근데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해야 돼. 맞습니까? 맞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죽음은 일회성이야. 그러나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 즉 자기 부인은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넘어지잖아요. 승리가 온 이후에 넘어지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 대상으로 와 혼자서 싸워가지고 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종이 이세벨의 거짓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예. 승리 이유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간증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미 알고 있고 새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관계의 축복을 주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말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반대적으로 제가 풀어나가 보면 여러분이 특별히 청소년 캠프라든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고백들 있죠.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심꽃을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한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드리신 분들은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암송대에 참가했던 한 형제, 암송대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했지만 암송대 준비하다가 내가 만약에 1등하면 목회자가 되겠다 했는데 정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쓰기 말하기 다 만점 맞아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20대 청년이 20대 이 청년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다 기억하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슬플 일이 없어서 항상 기뻐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죠, 말. 자,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결론이 명확하죠. 네.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1절도 경외로 시작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쵸? 맞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셔페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을 주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전진해 볼게요. 넘어가 주세요, PPT. 자, 이 패라는 글자 안에, 자, 지금은 좀 달라졌죠. 안에 뭐가 들어있죠? 안에 점이 있죠. 저 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일단 문법적인 구조 안에서는 저 점을 경강점으로 쓸 때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일단 경강점은 히브리어 자음 6개의 자음 중에, 자, 저것도 해당이 되겠죠. 패도 해당이 되죠. 메트, 김메, 달레, 캣, 펫, 테트로 음절을 시작하는 경우에 그 자음을 강하게 소리내라는 의미로 점을 찍을 때는 경강점이라고 칭호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중복점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 중복점은 뭐냐? 해당되는 자음을 2번 쓰라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 발음을 강하게 하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패에서.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다루는데, 이제 히브리어 상형 문자적으로 또 하나 보면 이 점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따라 볼게요. 째라. 째라야, 째라. 배째라. 째라가 점이에요. 히브리어로 째라야, 째라. 근데 이 째라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째라는 히브리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 보시겠어요? 씨라는 의미가 있어요. 째라는 씨에. 그러면 지금 우리 입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씨가 있어요. 그러면 씨가 나왔네. 마태복음 13장에도 봤더니 씨는 곧 하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뿐만 아니라 비유에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봤더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뭐 갑자기 꼬이네. 암소가 이렇게 꼬입니다 가끔. 갑자기 꼬여요. 넘어갈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 됐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점이 이런 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째라를.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슬픔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광대하셔서 눈물이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셔서 눈물이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뭐를 지니자? 하나님의 씨, 말씀을 지니자.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관계층이 넓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의 패턴이 달라져서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담겨질 수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의 쓰이는 언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관계의 지경이 계속 넓혀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봤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아멘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나 다 뭐예요? 오직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아무 일이든지 때로는 바보 같아. 아무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나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 항상 기뻐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3분의 1은 이루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까지 하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3분의 2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결정적이지. 쉬지 않고 기도까지 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우리가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게 할렐루야. 그 암송이 그래서 단순해지는 것 같아. 말씀 암송 얼마나 단순한 원리예요. 그렇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그 암송 뭐 그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가하고 여러분 저도 계속 변해지고 있죠. 저 변해가고 있나요? 저 변해져 가고 있죠. 네. 계속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5781년 올해는 말을 아끼되 선포할 때는 명확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훈련해야 돼요.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자, 이제 에베소 5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함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스크로테스, 음담패설에 해당이 되고 또 디스어너가 뭘까요? 언어하지 않는 거예요. 디스하는 거예요. 디스어너. 존중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의 훈련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예, 바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추함을 벗어버리고 어리석은 말 뭐예요? 또 희롱의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 농담도 상대방 놀리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될 것 같아요. 아, 살 많이 빠졌다. 이거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치? 이게 좋은 의미죠? 맞나요? 네, 놀리는 말들도 조심해야 돼. 조롱하는 말. 왜?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할 때 절대 거짓말로 하지 마. 그런 농담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웃기기 위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음담패설이나 거짓은 절대 안 돼요. 제가 꼰대처럼 돼서 죄송합니다. 꼰대처럼 돼서 죄송해요.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 그 부르심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담임 목회자의 날마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말의 전쟁입니다. 맞죠? 5780 말의 전쟁이에요. 소리 전쟁이에요. 마스크가 다 씌워졌죠. 또 의미가 있어요. 마스크가 다 씌워졌어요. 이러한 때에 이 말의 전쟁의 때에 소리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리라고 했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와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멋지다 예쁘다 하면 그 말도 좋은데 그 말은 오래 기억이 안 나. 근데 부정적인 말의 한 방은 칭찬과 격려의 말 100번보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 섬김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막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어느 한 순간 딱 걸리면 거기에서 그 받은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 부정적인 말은 그 부정적인 말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말이 소문과 비방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소문과 비방으로 가면 이제 그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부정적인 환경이 풀어져 있으면 그 가운데서 의심과 불신앙이 계속 쑥쑥 자라나요. 빨리 여러분 기도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으로 승리 안 돼요. 아멘. 그 정도의 경지 아직 없습니다. 아멘.
예, 기도의 자리 들어가는 게 겸손이에요. 기도의 자리 서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말을 훈련하고 감사하게 되면 천국의 분위기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충분히 생각하고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말씀을 채우고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 하고 기도할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 그 말씀 봤죠. 1장 8절 뭐예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건데, 그 바로 윗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감정적이죠. 그런데 감정을 지배하는 수 있는 것이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갈 때 감정이 지배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소리내라는 거예요. 아,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말로 차라리 하는 게 낫지만 생각만으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말씀이 네 입에 있게 하고 주야로 하가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면서, 자 보세요, 모세 다음에 후계자죠.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3장에 이 사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모세야, 너 저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정탐 보낸 것 자체는 실수가 아니에요. 왜?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모세에게 정탐꾼 보내라.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은 거죠. 가나안 땅에 보내라. 며칠 동안 정탐했을까요? 40일 정탐했어. 40일 정탐시켜놓고 돌아왔네. 다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보고를 해요. 12명이 보고를 합니다. 자, 먼저 10명이 보고를 하죠. 자, 부정적인 사람이 먼저 보고했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이 먼저 보고했어요?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가 먼저.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민족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원컨대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해요. 저처럼 무익한 종 말고, 정말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리더십이 어떻게 그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인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까? 이 보고를 듣자 하니 벌써 두려워 떱니다. 모세,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해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요. 말도 막 떨렸겠지. 그들은 거인인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 했어요?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10지파의 대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 민수기 13장부터 이 정탐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0절. 자,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그 땅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뭐를 허용하셨어요? 뭐를 하라고 하셨어요? 전쟁, 싸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주셨고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거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르심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에 대가지불이 있어요. 부르심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제 순종함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적인 말을 버립시다. 이기적인 말들을 버립시다.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감사와 믿음, 소망, 사랑의 말들을 계속해서 하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을 때 이 먹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아는 단어 레헴, 베들 레헴, 벳 레헴, 빵의 집이죠. 떡의 집이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먹이가 bread, 빵이에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밥이에요. 밥. 여러분, 저는 죄송해요,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밥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납니다. 단순하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어라?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강해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에서 그들의 우리의 먹이잖아요. 그 먹이,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 힘이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단단한 식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단단하죠. 네, 그러나 이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하가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렵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들, 그들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다수가 아닌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 것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다수가 불평을 하였고 겨우 2명만이 긍정적인 복을 했어요. 즉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소수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안에서, 영혼의 관점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창조적인 관점, 긍정의 관점으로 입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5781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이 길들여지게 하소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